용서가 낳은 기적 제10장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절. 회개는 용서의 열쇠이다. 회개는 행복과 평화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 왕국의 구원에 이르는 길을 가리켜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겸허한 마음을 가져다 주며 마음속에 회오를 느끼게 해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준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장 4절. 그러한 범법 때문에 영원한 율법에 의하여 형벌이 따르게 된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범한 죄에 책임을 지며 자기가 어긴 법에 수반되는 형벌을 받고자 할 것이다.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구세주의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대부분의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면하게 해준다. 그는 세상의 모든 죄를 스스로 짊어지셨는데 그로 인해 회개하고 그 앞에 나가는 자는 죄사함을 받으며 형벌을 받지 않게 된다. 각 시대가 전하는 메시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회개를 강조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각 경륜의 시대의 기록을 순서대로 갖고 있어서 6천년을 통해 반복되는 회개를 외치는 호소와 명령을 듣는다면 흥미가 있을 것이다. 연사의 말을 듣거나 그들의 크고 꿰뚫는 듯하며 부드럽고 호소력 있으며 경고와 각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듣는다면 매우 인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엄숙한 말일 것이다. 우리는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다음과 같은 야곱의 말을 읽을 수 있다. 너희에게 죄의 결말에 관하여 가르침이 마땅하였느니라. 그 니파이후서 9장 48절.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덴인들이 그들의 수많은 신에 관해서 토론하는 것을 본 바울은 그들의 신을 비난하고 그들의 알지 못하는 신들에 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17장 30절. 또한 아담, 노아, 리하이, 엘마, 아브라함, 이사야, 기타 여러 사람의 음성이 있었으니 이들도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라고 회개를 외쳤던 것이다. 절정의 때가 도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가장 중요시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라고 하신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이다.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주는 형벌. 선지자의 메시지는 항상 똑같은 형벌을 말해주는데 이는 어느 누구도 율법과 정의의 하나님의 요구를 듣지 않고는 온전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신 두 가지의 말씀은 회개치 않으면 망한다는 것이었다. 아비나다이는 다음과 같은 엄한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보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어야 함이 마땅하니 너희는 주를 경외하며 주를 두렵게 알라. 주는 주를 임의로 거역하고 죄 가운데 죽은 자를 구속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라. 진실로 세상이 시작한 때로부터 죄 가운데 지내다가 죄를 안고 죽은 자와 고의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와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리로다. 모사이아서 15장 26절. 회개하지 않는 자를 기다리고 있는 끝없는 재앙과 고통은 성스러운 경전에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세상에서 악을 행한 자는 악으로 회복될 것이라. 그러므로 만사는 본래대로 회복되며 만물은 본래의 형상대로 회복되나니 죽어야 할 것이 불사불멸의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 끝없는 행복의 상태로 살아나 하나님의 왕국에 거하게 되거나 아니면 끝없는 비참의 상태로 살아나 악마의 나라에 거하게 되리니 한쪽에는 천국이요 다른 편에는 악마의 나라라. 엘마서 41장 4절.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올 형벌에 관한 수많은 경전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요점을 요약한 것은 주님께서 이러한 형벌과 자신의 희생의 고통을 통해 회개치 아니하면 망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회개하기를 명하노니 회개하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 입의 막대기로 또 나의 진노로 또 나의 분노로 너를 쳐서 내 고난이 극심할까 하노라. 얼마나 극심한지 너는 알지 못하며 얼마나 격렬한지 너는 알지 못하나니 참으로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너는 알지 못하느니라.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5에서 18절. 죄로 파괴되는 문명. 사람들은 오랫동안 예언자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호소와 경고가 일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해왔다. 불행하게도 사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위로운 생활을 하기보다는 죄를 짓기가 훨씬 쉬운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악을 피하며 복음의 높은 원리대로 살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은 다음의 말씀에서도 이해가 간다. 이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유순, 온유, 겸손, 인내하며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주께서 합당하게 여겨 그에게 내리시는 모든 것에 기꺼이 복종하고자 하기를 아이가 참으로 그 아버지에게 복종함같이 하지 아니하는 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적이라. 아담의 타락 때로부터 그러하였고 영원 무궁토록 그러할 것임이니라. 모사이아서 3장 19절. 육으로 난 인간의 이러한 후손들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호소에 대한 이러한 거절이 인류 문명의 파멸을 가져왔다. 초기에는 완전히 의로웠던 자들만이 에녹을 따라 승천한 삶을 누렸다는 것이 사실이며 노아와 아들들과 그들의 네 아내만이 대홍수가 끝난 다음까지 살아남았고 모두가 죽었던 것이다. 회개하지 않던 바빌론 백성들은 방탕생활 끝에 왕국을 잃었고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매우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 마찬가지로 소돔과 고모라도 파괴되었다.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으나 그들에게 찾아온 예언자의 경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외국인들이 쳐들어와서 도시와 나라를 짓밟고 여자를 욕보이며 왕을 잡아 눈을 빼고 백성들을 노예로 잡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고초를 누가 잊을 수 있겠는가? 그들의 성전은 더럽혀지고 그들의 성스러운 지도자는 모조리 빼앗기고 국가는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우리는 살아남은 유대인들이 부른 후회와 고뇌와 외로움에 찬 다음과 같은 노래를 슬픈 마음으로 읽을 수 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에 있어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꼬?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 재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137편 1에서 6절. 이들이 후에 자유의 몸으로 고국에 돌아왔지만 교훈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악이 백성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고 모든 경고와 위협도 허사로 끝났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주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았던 것이다. 다시 그들에게는 무거운 형벌이 주어졌으니 로마군이 그들을 휩쓸었고 그들의 궁성을 파괴했고 백성들을 살해하고 흩어놓았다. 그들로부터 자유가 된 후 곧 자신들이 당했던 고통을 잊은 리아의 후손들은 어떠한 시련을 겪었나? 사악함에 깊이 빠진 그들은 여러 차례 징계받아야 했고 마침내는 잘리워 버림을 받았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생각하고 슬피 우는 몰몬의 흐느낌을 들을 수 있다.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어찌 너희가 주의 길을 떠났더냐? 오 너희 아름다운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들 가운데 서시어 팔을 벌려 너희를 맞으시려 하던 예수를 거절하였더냐? 보라 너희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던들 패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나 보라 너희는 모두 죽어 넘어졌고 나는 너희를 잃은 슬픔으로 애통하노라. 몰몬서 6장 17에서 18절. 나는 아내와 함께 어느 해 마야 유적이 있는 남미에서 휴일을 보낸 적이 있었다. 우리는 고대 문명의 유적과 피라밋이 있는 치치엔 이트자와 옥스말에 올랐다. 우리가 이 가파른 계단을 밟고 오를 때 캄캄한 통로를 통해 걸어온 뒷 발자취를 느낄 수 있었고 방대한 앞모습을 올려다 볼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왜 마야 인디언들이 지금은 이러한 성전이나 다른 웅장한 건물을 짓지 않을까? 우리는 현재 마야인들이 살고 있는 작은 집을 방문했다. 그들의 집은 타원형으로 된 작은 집으로 지저분한 마루가 있을 뿐이었다. 진흙을 막대에다 붙여서 지은 집이다. 지붕은 주위 정글에서 자라는 풀로 만들었다. 나는 다시 골똘히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오랜 옛날에는 관측소도 갖고 있었고 하늘을 살펴보았는데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몰락하게 되었을까?
그 대답의 소리가 머릿속에서 크게 울려온다. 그들이 삶의 목적을 잊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상에 온 이유와 이곳에서 사는 이유를 잊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는 때가 이르렀고 그들은 멸망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가 해외에 나갔을 때 이탈리아에서 본 것 중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폼페이시였다. 내가 10대 소년이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서재에서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책을 꺼내 읽은 적이 있다. 그 책은 매우 흥미를 느끼게 해주었다. 나는 여러 차례 책을 읽었다. 그래서 내가 그날 이탈리아 국경을 넘어섰을 때 가장 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폼페이시였다. 며칠 동안 로마의 유적을 살핀 다음 우리는 나폴리에 왔으며 폼페이를 보기 위해서 베수비우스 산에 올랐다. 우리는 택시로 갈 수 있는 곳까지 높이 간 다음 나머지 길은 걸어서 정상까지 올라갔다. 우리는 분화구에 섰으며 우리 발에서 1야드도 못 되는 곳에는 용암 덩어리가 끓고 있었다. 우리는 그 용암의 무서운 숨소리를 느낄 수 있었으며 짙은 색도 볼 수 있었다. 베수비우스는 그때까지도 살아 있었다. 그때 우리는 기원 후 79년 주님께서 비유하여 이르시기를 문자 그대로 끝까지 타오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이 폼페이시는 우리가 첫눈으로도 알게 되었지만 세속적인 도시였다. 정치가, 부자, 명사들이 로마로부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이 도시를 찾아들었다. 여기서 그들은 돈과 시간을 방탕하게 썼던 것이다. 폼페이시가 지금도 계속 발굴되고 있다. 돌로 된 길은 마차 바퀴의 자국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길은 인도보다는 낮았으며 우리는 돌로 된 모퉁이의 길이 마차 바퀴통에 의해 달아있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음식을 해두었던 제빵소에도 들어가 보았다. 우리는 그들이 살던 집에도 가보았고 그들의 극장과 목욕탕도 보았다. 텅 빈 창녀의 집에는 자물쇠가 잠가져 있었으며 이탈리아 말로 성인만이라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이 수치의 땅은 19세기 동안 서 있었고 그들의 멸망의 증인이 되어 왔다. 벽에 그려진 그림의 색깔은 근 2000년이 되었건만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그 그림에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모든 악, 즉 카인이 그의 악한 행위를 하기 시작한 이후 인간이 축적한 온갖 악들이 담겨 있었다. 그때야 나는 왜 폼페이시가 멸망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 도시가 당연히 멸망되어야 할 날이 왔던 것이다. 베수비우스가 폭발하자 불을 내뿜기 시작했으며 제가 수마일 상공까지 뒤덮었는데 그 재는 수백만 톤에 달했다. 용암이 분출되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삼키고 포도원, 과수원, 가옥들을 불살랐다. 용암은 닥치는 대로 파괴했으며 몇몇 작은 도시는 완전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폼페이시는 완전히 타버리지는 않았다. 용암은 이 도시 쪽으로 흐르지 않았고 공중에 있던 제가 점차 내려앉아 이 도시를 완전히 뒤덮었다. 집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질식해서 죽었다. 그들의 시체는 서로 껴안은 채로 발견되었다. 건물 속에는 개와 고양이도 있었다. 이런 것들은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발굴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주택과 그 내부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집이 다 탄 곳은 없었으나 지붕의 일부가 타다 남았다. 폼페이시는 멸망한 것이다. 나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폼페이시의 멸망은 사악함과 타락 때문이었다. 나는 폼페이시가 훨씬 이전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은 비참한 상황에 처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슷한 형벌을 자초하는 현대의 죄인들, 회개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멸망된 백성의 역사적인 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대륙의 여러 나라에서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한 위대한 미대륙의 여러 나라는 결코 멸망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졌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들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악마가 지배하고 있다. 정치, 종교, 사회단체에는 죄악이 만연되어 있다. 악이 선으로 불리우고 선이 악으로 불리운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라는 말은 태초부터 세속적인 현자들의 주제가가 되어왔다. 이 말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흥청망청 즐겁게 살자 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말은 오늘 재미를 보고 내일은 알바가 아니다라는 뜻인 것이다. 연회석에 앉아있기를 좋아하며 집이나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도덕률을 깨는 쾌락 추구자들이 있다. 또한 영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을 버리고 세상적인 재물에만 눈이 어두운 사람도 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주셨다.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6에서 21절. 악한 자가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속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죄를 지면서도 재물을 모았다고 말하며 주님의 계명을 무시함으로써 이로움을 얻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개념은 부당하게도 잠시 동안 주의를 끌기도 한다. 구세주를 십자가에 단 자들처럼 악한 자가 일시적으로는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세주의 가라지의 비유 마태복음 13장 36절은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 가라지처럼 악한 자들은 자라나 결국은 멸망되고 마는 것이다. 필연의 결과를 낳는 죄. 자기의 율법에 순응하지 않는 자에게 복수를 안겨다 주시며 노하시는 냉혹한 하나님이라고 주님을 생각하는 독자가 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님께서는 필연적인 인과의 프로그램을 짜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벌하시고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신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다. 그는 침착하신 평화의 하나님이시다. 그는 기쁨, 성장, 행복, 평안을 가져다 주신다. 에스겔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물으셨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은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잊지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 18장 23절. 시편 저자는 또한 이렇게 말했다.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시편 141편 10절. 그렇다. 원인은 필연적으로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위험하다는 경고를 들은 사람은 고압선을 피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고압선을 만져 비참한 결과를 당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순종하여 배울 수 있고 그렇지 않고 고통을 통해 배울 수도 있다. 이러한 원리는 기원전 4000년이나 기원전 2000년이나 구세주의 시대나 20세기인 오늘날이나 다 적용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실수에 대한 비난을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는 항상 희생물이 있게 마련이다. 만일 그들이 실족한다면 누가 밀었는가를 보기 위해 주위를 살핀다. 실패했다면 자신을 방해한 사람이나 도움을 주지 못한 사람에게 그 원인을 돌린다. 그러므로 소위 악운이 잇따랐다고 생각될 때에는 자기 자신보다는 운수가 나빴다고 돌리곤 한다. 결국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잘못으로 비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공에 대해서는 거의 감사함을 받지 못하신다. 몰몬경의 예언자 2명은 이 점에 관해서 명확한 기록을 남겼다. 엘마는 그의 아들 코리엔톤에게 이렇게 말했다. 서 있거나 넘어져 버리리니 보라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사람은 저마다 저들의 심판관이니라. 엘마서 41장 7절. 몰몬으로부터 우리는 간악한 자들이 벌을 받는 것은 그 간악한 자들로 인한 것이니 몰몬서 4장 5절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더라도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는 피할 수 없다. 낮이 지나고 밤이 오듯이 결과는 오게 마련이다. 때때로 형벌이 늦게 오는 수도 있으나 분명히 찾아오고 만다. 가책과 고뇌가 따른다. 율법을 알지 못하는 것도 형벌을 경감시킬 수는 있으나 막을 수는 없다. 허세나 세뇌로 가책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는 있으나 다시 돌아와 괴롭히게 될 것이다. 알코올에 빠지거나 계속 격증하는 죄 속에 빠져 무감각한 상태가 잠시 동안 지속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양심이 되살아나고 가책과 슬픔이 고통을 안겨주며 이 장애 앞에서 인용한 주님의 말씀대로 큰 번민과 쓰라림을 안겨다 줄 것이다. 회개를 오래 감출수록 죄가 드러날 때 형벌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엘마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죄인이 당하는 심한 고통을 경전 어느 곳에서보다 잘 설명했다. 그러나 내가 영원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당하였나니 이는 내 영혼이 극심히 괴로움을 당하고 내 모든 죄로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나는 내 모든 죄와 불의를 기억하였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지옥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참으로 나는 내가 내 하나님을 거스려 반역하였음과 그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였음을 알게 되었느니라. 그뿐 아니라 나는 그의 자녀를 많이 살해하였으며 아니 그보다는 그들을 멸망으로 이끌어내었으며 그뿐 아니라 요컨대 나의 죄악이 심히 컸으므로 내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내 영혼은 표현할 수 없는 공포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오나의 행위에 대하여 심판받으러 내 하나님의 면전에 이끌려 나가 서지 않도록 내가 추방되어 영혼과 육신이 모두 없어질 수 있다면 하고 내가 생각하였느니라. 이에 이제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내가 실로 저주받은 영혼의 고통으로 괴로움을 당하였느니라.
엘마서 36장 12에서 16절. 사소한 죄일 때 이것들을 씻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고통을 덜 당하겠는가.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나 죄인이 겪게 되는 일을 가는 듯한 고충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과오가 얼마나 끔찍한 것이었나를 알기 시작한 사람들과 자주 만나게 된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들의 쓰라린 고통이 극심하다고 말씀하신 바를 이해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많은 범법자들은 양심을 스스로 마비시키고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죄를 범하고 있다. 또한 불행하게도 죄의 필연적인 결과가 범법자에게만 국한되지가 않는다. 죄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는 범법자를 사랑하는 사람 즉 순진한 자녀, 알뜰한 부인, 위신의 손상을 입은 남편, 늙은 부모도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심한 타격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결과. 현실을 도피하려 하며 형벌을 면하려 하며 당면해야 할 사태를 과감히 맞이하려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중죄를 범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도피하려는 사람과도 같다. 그는 자기가 현명하여 모든 것을 교묘하게 처리했는데 약간의 실수나 운명의 장난으로 체포되었다고 느꼈다. 창살 뒤에서 길고 무자비한 옥살이를 하던 끝에 그는 탈출을 계획했다. 그가 즐기던 자유는 속박으로 바뀌고 말았다. 마침내 이 도피자는 목장을 떠나 마을로 갔다. 그는 다시 큰 도시로 갔으며 변호사를 찾아가 자유를 찾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받겠다고 호소했다. 이 사람은 죄의 대가를 알았다. 대가는 나중에 치를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 생애에서 그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대가가 항상 현금으로 지불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어느 사려 깊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나는 우리가 매사에 범한 잘못에 가격표가 붙는다면 세상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우리가 잘못을 범하면 가격이 붙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러한 행위를 범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될 것이다. 불행하게도 우리는 무서운 대가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갖거나 사탄으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우리의 개념을 혼란시키기 위해 감언이설로 유력하게 허용하고 있다. 선행에 대한 보상이 즉시 주어지며 악행에 대한 형벌이 즉시 평가되고 주어진다면 2번 다시는 악행을 범하지 않게 될 것이 분명하나 그렇게 되면 우리의 값진 자유의지는 짓밟히고 마는 것이다. 죄 가운데 죽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위해 참으신 고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이에 대해 감사하지 않는다면 배은망덕한 자가 될 것이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해 겪으신 그의 고뇌와 고통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러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16에서 18절. 아비나다이는 회개를 늦추는 것을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그러나 기억하라 곧 자기 자신의 육신에 속한 본성을 고집하며 죄의 길에서 하나님 거역하기를 계속하는 자는 자기의 타락된 상태에 머무르게 되고 악마가 그를 다스릴 권능을 온전히 갖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과 같아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또한 악마 역시 하나님의 원수이니라. 모사이아서 16장 5절. 도덕적인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다시 말해서 위대한 과학자가 죄라는 질병을 치료하는데 적합한 회개라는 치료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남아메리카 연안에서 좌초된 배가 있었는데 선장은 선원들이 갈증에 허덕이는 모습을 보고 때마침 지나가던 배에게 신호를 보내 물을 좀 얻고자 했다. 지나가던 배는 다시 신호를 보내왔고 자기네들은 아마존강 입구에서 오는 길이므로 물이 있으니 팟캐츠를 내려보내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죄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각 시대의 메시지는 그들이 안전한 영역 내에 있으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팟캐츠를 내려서 갈증난 목을 적시는 것임을 알리는 것이다. 구세주께서는 항상 회개자의 간구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하고 계시며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게 하신다.